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수예배를 통해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이 나머지 3일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새로운 쿼렌테나레 포르사다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250장, 통일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양도 함께 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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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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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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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먼저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 선교와 그리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는 황원재 집사님 수요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수예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소망과 평안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절실히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주님이고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전부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실제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시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내 욕심에 이끌려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간 저희 자신들을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신의 벽을 깨뜨리고 은혜의 감격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는 성령의 역사로 저희의 상하고 타락한 영적인 삶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고했고, 또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주님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사회의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장고야 되는 사회 기조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가정들과 사회가 갈등 속에서 서로 불신불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으로
저희가 함께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웃과 복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지혜와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찾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면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할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아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까지 잠잠했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행하고 있는 잘못을 짧은 구절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읽었던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말씀은 이제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한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입니다. 이 평가는 1절에서 새해가 되고 봄이 되어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첫 아이가 태어난 후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9개월 이상 되는 그 후에 이루어진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모르고 계신 건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야 이르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9개월 후에나 하거나 아니면 12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후에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단이 아닌 우리아를 통해서 왕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그의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햇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 우리아란 이름을 가진, 우리아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의 불꽃이란 뜻을 가진 이 사람은 충성되고 헌신되며 정말 지금 국가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아의 고백 앞에 다윗의 마음은 찔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간음, 탐심, 살인공조, 살인에 이르는 권력과 군사력을 사사로이 남용한 잘못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한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요압이 보낸 전령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전령도 그 내용 그대로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전했던 단 하나의 진실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들 가운데 다윗의 양심도 다윗의 두기도 모두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자리가 과연 이런 것일까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정말 어려움을 그가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번은 중세 때에 유명한 교황이 이노센스 4세와 신학대전을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가 두 사람이 함께 로마 교황청 발코니에 올라서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베드로 광장을 내려다보며 성 베드로 광장에 들어오는 마차의 횡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마차에 뭘 싣고 있느냐 물었더니 외지에서 보내온 은과 금이 가득히 싣고 교황청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교황 이노센스 4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 하나가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한테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가진 것을 주겠으니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 보시오 아퀴나스 선생님, 이제는 교회가 은도 많고 금도 많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이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퀴나스가 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는 안진뱅이더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삶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 되었고, 그 사건 이후 그의 삶은 점점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했습니까? 다윗은 근심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신의 죄로 치닫는 행동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정말 멈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멈출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요압에게까지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엄청난 격려, 엄청난 위로를 하고 있는 담대하게 하라는 이 명령 안에, 다윗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니, 다윗은 나단이 오기까지 그가 한 잘못과 그가 한 죄악에 대하여 돌아서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설 생각도 주저함도 없어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11절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9개월 동안 잠잠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잘못을 암몬과의 전쟁으로 죄로 치닫고 돌이키지 않는 다윗이 우리아의 고백으로 피할 길도 감당할 기회도 받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이를 낳기까지 다윗에게 이런 돌아옴,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오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인내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다윗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친히 그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11장 이후에 12장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윗에게 여러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윗에게 바라셨던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윗이 해야 했던 것, 아니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12장을 읽게 될 텐데요. 그 12장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듦, 이런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굽어 살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는, 저희를 회복케 하시는, 저희 안에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아르헨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르헨티나 위정자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중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오늘도 격려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이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가졌었던 마음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형제의 것을 탐하는 정말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재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만 바라보고 저희의 생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 모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